에스더 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756쪽.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된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기를 내리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르 왕이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하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조선 수상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계속해서 봤는데 이렇게 연달아 보지 않고 띄엄띄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또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그 에스더서 7장에서는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매달았죠. 장대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이제 하만의 그 관계를 다 왕에게 구함으로 하만이 자기가 그 만든 그 장대에 달려서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마지막은 하만이 죽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8장의 처음에 보면 1절에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만이 죽은 바로 그날에 아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줬다는 거는 집만 준 게 아니고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식솔과 그의 가솔과 모든 것을 하만이 가지고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에스더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 무지 부자입니다. 무지 부자야. 어마무시하게 부자라서 그 돈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도 매수하고 왕도 돈으로 막 갖다 바치고 이래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 재산을 다 왕이 에스더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페르시아의 법에는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에는 뭐냐면 그렇게 그 법을 무시하고 처형을 당한 자, 사형을 당한 자의 재산은 국가가 환수하게 다 되어 있어요.
국가가 한사하게 돼 있는데 이 왕도 자기가 그 재산을 갖고 싶었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도. 더군다나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전쟁에 몇 년 전에 그리스 전쟁에 나갔다가 대패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러잖아. 화가 나가지고 바다가 그 파도가 치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파도가 치고 막 파도가 안 가라앉으니까 막 말재찍으로 막 그 물을 파도를 막 반나절을 이렇게 때렸다고 제가 한 3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포악하고 급하고 성격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서 그리스 전쟁에 나가서 대패라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국고도 다 바닥이 난 상태예요. 돈이 없어. 그래서 하만의 그 재산을 자기가 엄청 갖고 싶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는 게 뭐냐면 하만이 죽자마자 그 재산을 그날에 바로 에스더 왕비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줘도 될 텐데 바로 줘버렸어 그냥.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에스더는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됐죠. 근데 이제 이 왕은 왜 줬을까? 자기가 실수를 했잖아요. 자기가 하만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고 하만을 너무 믿고 네 마음대로 저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 민족인데 그 소수 민족은 왕을 반역하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있으나 마나 아주 우리나라에 속을 새기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아부를 하니까 왕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날을 유다 민족을 싹 죽이겠다는 조서를 발표하고 왕의 인장을 하만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만이 그걸 찍어서 반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어. 에스더를 통해서 왕은 그것을 듣고 자기 잘못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 왕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그것이 얼마나 심했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보상하고자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 에스더에게 줬지만 그 에스더에게 준 재산은 누가 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야. 그 자기의 모든 민족이 지금 죽게 돼 있어. 12월 13일이면 다 죽게 돼 있어. 몰살을 하게 됐어, 유다인이.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갔다는 거야. 그 왕이 규를 내미지 않았으면 에스더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나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그만한 재산을 이 에스더 왕비에게 그걸 줬어요. 근데 에스더 왕비는 또 그것을 자기가 갖지 않고 그것을 또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이 그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재산이 자자손손대로 이어가지만 악인이 어떻게 해요? 죄인이 재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의인을 위해서 그것이 쌓여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아무리 지금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우리 믿는 자, 의인 그런 사람의 돈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만은 어때요? 자기가 그 재산을 모았을 때는 그 어마무시한 재산을 모았을 때는 자기 자손 손손 대대로 편안하게 먹고 즐기고 하려고 그 재산을 모은 것이에요. 피땀 흘려서. 그 사람이 정당한 방법이든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든지 어떻게든 그 재산을 모았을 때는 엄청난 수고로 그 재산을 모았다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자기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자기도 그렇게 돈을 욕심을 내고 써봤지만 자기도 그 돈을 못 쓰고 그냥 그것이 또 자기의 원수 이스라엘 그 유다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만이 그것을 살아서 알았다면 얼마나 통곡을 하겠습니까? 내 재산이 저 유다 자기가 지금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은 저 유다인에게 그 재산이 다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도 아주 땅 밑에서도 아주 통곡을 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칠지라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그러니까 아주 악인들이 돈 많이 벌으라고 해. 그럼 그것은 다 믿는 자들,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선인들을 위해서 그것이 다 나중에 쓰이게 된다는 말씀이 잠언서에 있는데, 지금 하만이 좀 딱 그렇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이렇게 부자가 됐어. 갑자기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는데 그것을 자기가 갖지 않고 자기 모르드게에게 줘서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재산을 주니까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와 자기와의 관계를 밝힙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나의 삼촌입니다. 삼촌인데 그냥 삼촌이 아니라 양 아버지 같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조실부모했는데 모르드게 삼촌이 나를 아버지 같이 기른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제 에스더가 밝혀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래지. 두 사람은 너무나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어때요? 5년 전에 죽을 반역을 일으켜서,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려서 자기가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위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둘이 이렇게 인척 관계라니까 깜짝 놀랐어. 그래서 모르드게를 이제 왕이 부릅니다. 왕이 불러서 어떻게 했냐면 하만에게 주었던 그 왕의 인장 반지,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 왕의 인장 반지를 넘겨준다는 것은 뭐냐면 제2인자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모르드게도 하루아침에 지금 페르시아, 그 거대한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에요. 그 반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도 그렇지, 그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왕궁의 밑에서 왕궁의 문지기를 하던, 왕 그 문 대궐문에서 문지기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하만이 죽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갑자기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마무시한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2인자가 이제 됐어요. 근데 하만도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만이 왜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됐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된 거야. 하만은 자기가 2인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이 자기한테 절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 모르드게를 미워서 그냥 어쩔지를 모르는데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다 사람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하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그래도 모든 사람이 나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나한테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냐면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남을 다 내 마음대로 놓고 다스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만도 모르드게가 절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놨으면 하만은 제2인자 자리에서 평생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야. 근데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미워가지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가 죽고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대신 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나한테 좀 이렇게 믿게 하고 그래도 그냥 다 넘어가야 돼. 다 용서하고 다 넘어가고 그래야 결국 뭐냐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믿게 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꼭 찍어갖고 나한테 굴복하게 만들고 싫은 소리 한마디로 더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냥 지나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면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원수 갚지 말라고 하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만이 원수를 갚는 거야. 자기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원수 갚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었잖아. 자기가 원수 갚다가 지가 죽은 거야, 하만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이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만 때문에 모르드게는 제2인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만 앞에 그 적국의 그 수장한테 아주 원수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지금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가 또 한날 왕 앞에 또 와. 왕 앞에 와갖고 또 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왕도 지올 거야. 아니 쟤는 또 왜 또 와서 나한테 우나. 내가
모르드게도 2인자 삼아줬지. 너도 그렇게 거대한 재산을 줬지. 하만도 죽였지. 그런데 너 또 왜 왔냐? 아마 그 아수에로 왕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스더가 와서 또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뭐냐?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죽었지만은 하만이 내린 조서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12월 13일 날 유다인 전부를,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 전부를 죽인다. 그것은 왕의 조서를 내리고 왕의 인장을 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살아있으니 그 왕이, 하만이 왕 대신해서 내린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회해 주시옵소서, 그 조서를 철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더가 발 앞에서 계속 우는 거야. 근데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한번 공포를 한 조서는 절대로 철회할 수가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가 쓰고 지가 인장을 쳤어도 자기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왕도 한 번 내린 조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도 답답하죠. 자기가 하만에게 속아서 유대인을 죽여도 좋다는 그런 조서를 내리긴 했지만 이 조서를 만약에 바꾼다면 왕의 권위는 거기서 왕의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거진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적인 존재가 완전히 권위가 땅 밑으로 발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철회할 수가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지금 고민에 쌓였어. 그 정말로 가만히 놔두면 이제 12월, 이때가 지금 3월인데 12월에 되면 유다 백성이 다 죽고 에스더도 죽고 모르드게도 죽고 다 죽게 돼 있어. 처리하지 않으면. 그 왕도 골 아프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을 해서 유다 너희들이 죽지 않는 법을 너희들이 마련을 해라. 나는 이제 그걸 모르겠으니 너희들이 유대인을 살리고 너희들이 살 길을 너희들이 마련을 해라.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머리를 짜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의 법은 절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머리를 짜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들의 조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서는 뭐냐면 그 하만이 1월 13일 날 조서를 발표했어. 그래서 12월 13일 날 11개월 후에 유다인을 전부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두 달 후에 이제 에스더가 조서를 발표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 유다인들은 너희를 대적하는 자,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와 맞서서 싸울 수 있다. 이런 조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다인들은 죽이면은 아무 꼼짝 못하고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모르드게가 발표한 조서는 뭐냐면 유다인들은 너희들을 죽이려 오는 원수들과 싸울 수 있다. 총은 없지만 칼이나 그 기구를,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처자식을 다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할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12월 13일 날 그 아각 사람과 유다인이 싸움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판이 났죠. 그때는 뭐 싸울 수가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이면 나 유다인이다. 유다인이다 이거. 그럼 죽여라. 그럼 거기는 그냥 죽고 말아. 근데 이제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유다인들이 합심해서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거야. 그런 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법인지 몰라요.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죽을 위기에 이제 9개월이 있으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조서가, 새로운 조서가 왕의 그 인을 치고 인장 반지를 도장을 찍어서 공포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제 살 길이 생긴 것이에요.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갈고 닦았겠죠. 싸우려고. 그리고 이제 모여서 합쳐서 싸우면 싸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막 만세를 부르고 막 자기의 살 길이 열렸다는 거지.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다 죽을 판인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된다. 재산도 탈취할 수 있다. 그 처자식까지 다 죽일 수 있다. 이런 걸 유대인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야. 그 조서가.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1월 13일 날 하만이 그 조서를 발표하고 11개월 후에 이들은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시한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야. 12월 13일이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어.
그것이 법적으로 공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들 보면 암이 걸려서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사는 게 아니잖아. 죽을 날을 맡아놓고 기다리고 그 죽을 날을 위해서 사는 절망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무 죄도 없어. 병도 안 걸렸어. 그런데 죽는 거야. 하만 때문에.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춤을 추고 뭐 잔치를 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 날은 멀었습니다. 9개월 후지만 이들은 지금 이 자기네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하나를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온 천하를 다 얻었어. 모든 걸 다 가졌어. 그런데 내가 죽으면 뭐야?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목숨이다 이거야. 근데 이 목숨을 이들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목숨이 살게 되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다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연수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내 생명을 지키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본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이제 새롭게 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안 읽었지만 18절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제 드디어 모르드게가 인장 반지만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한 그 페르시아 2인자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흰 조복, 이것은 왕 앞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갈 때 금관을 쓰고 이렇게 왕 앞에 그 페르시아 제2인자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온 유다인들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즐겁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됐으니 얼마나 유다인들이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있던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됐어. 유다인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페르시아인들이 왜 유다인을 두려워해? 유다인이 본토인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의 신앙심. 그들은 비록 약소국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신앙심을 가지고 그 거대한 하만을 이기고 나중에 이들이 2인자까지 모르드게가 2인자까지 되고 그들이 죽음에서 건져낸 그들의 신앙심과 단결심에 이들은 페르시아인들은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들은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다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너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경제가 붕한데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그 사람들은 다 부자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도 분명히 잘 살았을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비록 남의 나라에서 와서 살지만 그 본 나라에다가는 충성을 다하고 법을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하는 대로 하고 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미워하지도 못하고 또 돈도 많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마 이 페르시아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 유대인들이 돈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견뎌냈잖아요. 죽음에서 견뎌내고 승리했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던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페르시아인이 나중에 유대인으로 귀화를 했다. 그래. 자기가 본토 이란인들이 얼마나 자기네가 당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귀화를 했다는 거야. 나는 페르시아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유대인이다. 이러고 귀화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본토 페르시아인이 유다인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 주제를 말하면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의 본 주제예요. 눈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유다인들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여기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해서 살리고 여기에 제2인자가 되고 이들의 귀화하는 자가 많게끔 그렇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단지 에스더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병을 줘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살피고 어떻게 되나 계속 살피고 계시면서 이끌어나가. 오늘도 이 8절은 아마 완전히 반전되는 역사예요.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를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를 본다면 이것은 완전히 드라마가 뒤집히는 아주 역전의 클라이막스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양하십시오.